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주일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교통순경을 만났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아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교통순경이 알려주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가다가 몇 군데의 교회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는 왜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소개하지 아니않고 비교적 먼 거리의 교회를 소개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그 교통순경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순경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이곳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가보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표정이 가장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정리를 하는 저에게 꼭 한마디씩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라고요?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통순경의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에도 다르게 보입니다. 표정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14년 만에 고향 땅에서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감사의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배워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2번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 예배니까 나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번 드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대부분 포도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신앙을 더하여 포도를 따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며칠간 함께 포도를 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상들도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나면 감사를 돌리는 아주 겸손하고 순결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이 크건 작건 간에 하늘의 은혜요 조상의 은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웃과의 사이도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과의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감사하는 풍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흙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흙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고 수고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복은 첫째로 산업의 복입니다. 기업의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일터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이 산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부간에 화해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 가정이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복, 그게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대를 이어 자손을 낳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또 자손의 복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복,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비록 순간순간 어려움과 질병은 찾아오지만 그 질병을 능히 강건한 심령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복이 참으로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로와 시도네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도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풍요로운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무역을 관장했습니다. 저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확대할 정도로 그들의 무역량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또 무역품을 싣고 자기의 고국 시돈과 두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번영하던 항구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해 버리고 말았고 항구는 막히고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건을 내릴 항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쉴 집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들은 바다가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줄 알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무역이 자기들의 삶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백성들의 교만을 뿌리채 뽑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너 면류관을 쓰던 두로야, 너 세상에 존귀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두로야, 누가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절에 우리는 조상과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가문에 혈과 육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다들 훌륭한 족보책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조상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조상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념과 추억을 갖기 위해서 조상에 대한 자랑은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조상이 있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요 자랑할 일입니다. 조상으로부터 기업, 터전, 일터, 농토 이런 것을 얻게 되고 가문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자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을 늘 상기를 시켰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 수원에 가면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시어머니의 짧은 신앙을 기념해서, 그렇지만 짧지만 위대한 신앙을 기억해서 막내 며느리가 세운 교회요 기도원입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우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할머니라는 사람은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토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노년이 되어서 여러 자녀들에게 농토를 골고루 나누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 농토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도시가 개발되면서 보상들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큰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근면함을 통해서 농토를 잘 관리하고 물려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여기까지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신앙의 며느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신앙을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참으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때가 되어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도원에 가서 휴가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밥도 먹고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철원의 대한수도원은 이북에서 내려온 전진이라고 하는 분이 과부가 되어가지고 홀로 돼서 오직 유복자 아들을 데리고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기도원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는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이 우영 할머니라고 하는 분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식판을 가지고 밥을 타가는데 보통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서 저렇게 밥을 파는 할머니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밥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할머니는 참으로도 사람을 찾아오게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는 원장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돈을 꺼내어서 며느리에게 돈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밥값이 도대체 얼마냐? 며느리의 대답이 이곳에서는 밥을 그냥 먹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냥 밥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닌데. 어머니, 여기에 있는 원장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데 저 수많은 농토를 손수 일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먹이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같이 농사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오면 기도하고 먹고 기도한 사람들이 감사해서 또 헌금을 하면 벽돌 하나 갖다가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영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깜짝 다시 놀랍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누구에게도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저 자기 자식들 먹이는 데에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는데 자기 나이 또래 되는 이 전진이라고 하는 여자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영 할머니는 이렇게 며느리에게 짧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태 뭐하고 살았다니요. 그 후부터 이 할머니가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2년 3년의 짧은 세계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며느리는 자기에게 분배된 농토와 밭터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가문은 이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옛날에 농토 많은 거, 땅 많은 거 그거 자랑하다가 어머니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불행한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 한때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김모 씨라고 하는 부부는 하도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아들 내외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50평과 그리고 돈 일부를 주면서 계약서를 썼답니다. 이게 효도 계약서입니다. 내용인즉 내가 효도를 안 한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날이면 집도 반환, 돈도 반환, 그리고 한 달이면 몇 번 문안 인사, 이런 것들을 계약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태가 참으로 강팍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의 부모와 조상도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또 없어요. 하나님 공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은 동일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하면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공경하는지 안 공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장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추석절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차례를 지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효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가르치는 효는 살아 계실 때에 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의 정신과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분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의 조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중한 유산임을 기억하고 신앙의 조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조상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추억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돌아와서 했고, 그리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무정한 세대의 사람들의 본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즉각적으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하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9사람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9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했다. 감사의 때를 놓쳤어.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재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걱정으로 감사의 때를 놓쳤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때를 놓쳤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내가 문둥병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감사의 때를 놓쳤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아직 몰라, 겉은 나은 것 같은데 속은 어쩐지 몰라 하는 의심이 들어서
감사의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활보하고 친구들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나러 돌아다니라고 감사의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것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감사의 때를 놓쳤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일은 의사나 랍비나 선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는 일인데 뭘 하는 생각에 감사의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거의 다 나아가는 상태에 있었어. 회복 중이었거든. 그런데 그냥 가만만 있어도 나을 병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야 하는 생각에 감사의 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저런 오만, 저런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9명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늘상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면서 현실의 급급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덜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는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축복만 받았지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한 번의 축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육체가 치료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영혼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이 육신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고아원의 출신인데 미국 사람이 그를 입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찾아온 미국 사람을 본 이 젊은이는, 이 어린 꼬마는 저런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것 주고 좋은 옷을 한번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고 저런 사람들과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 미국인 부부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이 고아원에 베풀면서 좋은 옷들을 입히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았는데 원장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너를 평생의 아버지로 살기로 하셨단다. 너는 이 집안의 양자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그 미국인 부부를 따라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온갖 배려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구원은 무엇이냐? 한 번의 도움에 불과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도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두 번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 저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은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지금부터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난 그 다음까지 그 도우시는 게, 끝까지 도우시는 것,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도 도우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것,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감사하거늘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나라에 가서까지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이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절은 우리에게 감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풍성한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이것을 같이 어영차하면서 같이 갈고 닦았던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었고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부모 앞에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은혜를 베푼 이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